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맙시다. 침 튀길까봐. 예, 그래도 여러분 또 너무 위축되지는 마세요. 위축되지는 말고, 늘 담대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늘 조심하고 손을 자주 씻으시고, 손 세정제보다 손을 그냥 씻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사실 손을 자주 씻으면 그것으로도 뭐 질병의 거의 한 50%까지도 막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 여러분 조심해서 또 나쁠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세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말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감격스러우면서도 가장 무서운 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온 인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니까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이고, 앞에 이 끄세요. 이거 저거 시작하면 이제 끄는 게 좋아요. 너무 덥다 하더라고. 뒤에도 웬만하면 껐다가 마칠 때쯤 살짝 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 추수와 심판이 있을 거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세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세 때가 있다는 것이다. 말세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 때를 그냥 쉽게 간과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말세 때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는 때를 설명하면서 고통하는 때는 정부나 무신론자들이 막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미혹을 받아 넘어가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속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도 국가적으로 지금 사실 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하지만 미국의 감기로 인해 지금 감기가 굉장히, 내가 이번에 저도 감기를 걸려봤잖아요. 어디 한 대 꽝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감기 하나 잡지 못해요. 미국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0,000명이 넘었다던가 뭐 그렇게 들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또 여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하니까 전국적으로 사실 공포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태안에 뭐 이렇게 하나 어린이집 이렇게 있었다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 태안 장로교회 내가 이제 또 괜찮냐 거기 이랬더니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더니 이제 다행히 거기는 가짜로 음성으로 그분은 해봤는데 음성으로 나왔고 가짜로 이렇게 올려진 어떤 그런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나마 좀 덜 동요하고 그렇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공포나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걸 심거나 이렇게 하면 정치를 하거나 이럴 때에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용하고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해야 돼요.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이 미혹에 빠지면 내가 틀렸는데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알잖아요. 거기에서 몇십만 원씩 아니면은 땅을 팔아서라도
아들이 갑자기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이라고 이런 소리를 갑자기 들으면 겁나요. 여러분, 속으로 지금, 아이고, 거기에 어떻게 속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중국 이야기를, 중국 목소리 하면서 이렇게, 그럴 때야 안 속지. 우리 여기 서울말 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요, 겁나요. 한번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정부에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고, 아니면은 뭐 금감원 이런 데서 했다고, 정말로 그렇게 돼서 뭐 어떻게 하지? 하는 이 생각이 내가 끊고 나서 들더라니까. 미혹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그 신천지 보세요. 미혹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부모 자식 다 버려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겁나는 거예요.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5년 동안 친구를 속여먹고 350만 원씩 월급까지 받아 먹으면서 속여먹은 거예요. 친구가 속아 넘어오니까. 그래가지고 궁금한 이야기 Y 궁금하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친구라는 사람이 굉장히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데 그 속아 넘어간 사람도 자기 욕심,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끌려가더라고요. 그냥 끌려가더라고요.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배우를 해보고 싶었던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그걸 탁 이야기해주고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하고 하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배우 하려면 여기 까만 점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점을 만들어내고. 그랬다니까요. 또 배우 하려고 하면 좀 뭔가 독특한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신을 해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미키마우스 문신을 했더라. 미키마우스 문신. 그래도 그걸 탁 들으면서 막 따라가더라. 미혹되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혹을 받지 말라고 4번이나 경고해요. 미혹을 받는다는 건 사단에게 넘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별것 아니게 별 문제가 없어서 그렇지만, 어린아이들 유괴를 당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잘 모르기 때문에 어른이 사탕을 주고 뭐 이러면서 유괴를 해갔다. 얼마나 위험하고 겁이 납니까? 별거 아닌 미혹이지만 그것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말세에 미혹이 판을 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마지막 때에는 미혹이 판을 친다고 이야기하느냐? 데살로니가 2장 10절에 보면, 후서 2장 10절에 보면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진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따르기를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어떻게 저렇게 다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단순히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단순히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순종하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원죄 때문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하라고 하면 그걸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 저도 우리 집에 이렇게 애가 이렇게 크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성경 읽어라 뭐 해라 하면 열심히 잘 했어요. 그런데 크면서 이제 청년들보다는 더 강조를 하죠, 제가.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잘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왜 안 하냐 해라 이렇게 하면서 보여라, 근거를 보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 읽게 하고 이런 걸 검사를 합니다. 점검을 합니다. 그랬더니 강요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강요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뭘 그리 강요하는 게 있냐 생각하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정말 그러나 했더니 잘하라고 좋은 거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복 받으려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더 이야기하며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받는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면 거부감이 안 드는 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건 내가 어차피 해야 하는 말씀. 아니 성경 읽어야지. 다른 거 강요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 우선이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거부감이. 그래서 덜 강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왜 저런 마음이 들까 생각을 해보니까 원죄 때문에 자기의지 그냥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거부감이. 정말 아빠가 싫어서 그게 나쁜 소리라고 그래서 거부감이 드는 나쁜 소리 같으면 아예 안 하죠. 그렇더라 사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순종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거기도 그런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택한 민족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민족이 그런데 다 구원받나요? 성경에 보면 너희들 택한 민족이라고 다 구원받는다 소리 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너희가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 믿는 사람이요. 다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택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왔으니까. 성경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택함 받아도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에스겔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백성이 담 옆이나 집 문간에 모여 너에 관해 말하기를 가서 여호와께로 왔다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항상 그랬듯이 내 백성은 네게 와서 네 앞에 앉아서 말은 듣고 있으나 그들은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은 입으로는 헌신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마음은 부정한 이익들을 탐하고 있다.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훌륭한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 교육을 좋아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삶을 더 사랑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소원을 위해 내 소원을 흔쾌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권리와 특권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현실은 이와 반대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그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랬어요.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꼭 우주의 종말, 재림의 시기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 망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려고 하면 미혹을 당할 것이다. 사단에게 속을 것이다. 아니면은 미혹을 당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말썽을 만들고 망하게 하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와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들을 모두 마음껏 먹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나무 중에 단 한 나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를 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했지만 하나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본질은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에덴 동산에 선택의 자유가 없는 로봇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꼭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도 마음이 있어서 오지만 그 기왕 마음이 있어서 예배에 왔다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쁜 마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니 하는 그런 감격스럽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러면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생각하면 좋은 어디 강연을 듣는다 이래 생각을 하면 안 돼. 옛날에 어떤 분이 저 이렇게 마치고 나가면서 저한테 그래서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딱 주시는 말씀, 이것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하나 내가 오늘 못 받으면 나는 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듣는 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계명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대원을 갔는데, 신대원 가보니까 거기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야, 나는 신대원만 들어가면 모든 목회에 그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해봤더니 너무 스펙들이 다들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나는 이거 가지고는 목회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쓰임받기는 글렀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 나는 어디 큰 교회나 아니면 다른 교회 못 가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도 스펙 좀 쌓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잘 해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늘 새벽 기도는 했지만 내가 저녁에 1시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녁에 이제 1시간 기도하러를 갔어요. 기도하러 처음에 일주일이야 충만하게 가지만 그 다음부터 1시간씩 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마다 마음을 이렇게 가졌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저녁에 이렇게 올 때나 늘 기도할 때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별 다른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때는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가기 싫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마음속에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스펙 쌓으러 간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힘을 얻으러 간다. 하나님 스펙 쌓으러 간다.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깝지 않고 시간이 아깝지 않고 용기가 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이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와를 사단이 속일 때 이렇게 속였어요. 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한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왜곡하는 거예요. 조금 왜곡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에 아닌 거 알거든요. 하와가 아담이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과연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살짝 의심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이렇게 숨겨서 의심을 오게 한다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자지 마라, 자려면 집에 가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한 건가 하면 자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시큰 졸고 갔어. 그런데도 나는 참석했기 때문에 나 예배 올 드렸어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이 되고 담대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그러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나 오늘 좀 졸았네. 하나님 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사단은 살짝 뭐를 심어주는가 하면 목사님은 잡으려면 교회 오지 마라 그랬다. 이 고기까지 딱 들어와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때부터 또 온갖 그때부터 서운했던 게 싹 들어와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교회도 오지 마라 그랬다. 이렇게 딱 끝나요. 참 신기하죠. 사단은 교묘해요. 그게 파고드는데 정말로 교묘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각을 바꾸어지는 그런 것을 왜곡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한 개만 먹지 못하게 하는 그 서운함을 가지도록 한다 하는 거예요. 박모세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박모세 어머니가 자기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일도 하고 고통스럽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 병원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한테 비하면 9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회개하면서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기를 하루에 한 개만 내가 감사할 것을 찾아내보자. 그러면서 한 개만 감사할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감사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부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모세 어머니는 우뚝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도 우뚝 일어났지 않아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좀 불편하고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좀 차서 옆에 좀 꽉 앉아야 되고 좀 불편하다 그러면 중간에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힘들다 싶으면 그때 불편하다 힘들다를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 교회가 부흥해서 좋다, 감사하다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떤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이나 어떤 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살다가 보면 왜 없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훅 짜증도 밀려오고 해요. 왜 저럴까? 왜 저거밖에 못할까? 예? 여러분 이구석 목사님 가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예를 들라고 한번 해보면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하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좀 잘못하고 그런데 내가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또 그럴 때마다 이규석 목사가 또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많아요. 한번 또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고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걸 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막 속이 상하고 짜증나고 막 그렇게 내가 한 적이 없어요. 잘 이겨냈다는 소리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런 것이 실수였다고 여러분 생각하거나 그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도 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 다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있지 않았나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가기 전에 또 제가 잡고 그랬어요. 말라고 하려고 하냐?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성경에서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하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걸 기분 나빠해서나 좋은 이야기를 좋게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으면, 제가 아직 미성숙하고 그랬을 때는 강요하고 뭘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지만, 지금 같으면 부모님이 뭘 이야기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시골 갔다 오거나 하면 전화를 빗발치듯이 해요. 다 도착했냐 하고. 그러면 이제 도착해서 할게요. 그렇게 해서 또 도착해서 일부러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성숙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거부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단호히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혹이 오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을 자꾸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마지막에 어떻게 속았어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는 안 했지만은 먹지 말라고, 실과를 먹지 말라고는 했다. 여기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미혹이 살짝 말을 받아줬거든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예수님처럼 사단이 탁 미혹을 할 때 말씀을 가지고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데, 그냥 그럴 때 살짝 틈을 주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완전 사탕발림이죠. 틀린데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기를 죽일 사과 같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과는 아니지, 사실 선악과. 사과 가지고 선악과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목회를 하며, 단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성도님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믿음도 있고요. 유교적인 믿음도 있고, 또 그저 불교적인 믿음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 이끄는 대로 믿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그걸 하면 안 되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나 예배 프로그램이나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걸 못해가지고 내가 다음에는 꼭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돼. 아직 신앙이 안 되고 어리고 이렇게 할 때는 거기까지 다 못해요.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걸 꼭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더 내가 잘 해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는 거는 여기처럼 선악과 먹어도 될 것 같거든. 그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거부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한번 살면요, 여러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돌아서서 보면 내가 언제 여기까지 이렇게 성숙했고 성장했을까? 언제 이렇게까지 복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미움, 분노, 용서하지 않는 마음, 험담, 타락, 사기, 원한 착취 이런 것들이 오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성도차, 약물, 낙용, 술취함, 살인, 절도, 구타, 학대, 빈곤, 질병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물과 완전한 조화 속에 잘 살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안정된 세계를 우리가 살았던 것인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면서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4절까지가 망할 때가 되면 내게 나타나는 징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또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게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대로 회복시켜 놓은 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사단은 그걸 받지 못하도록 오늘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율법,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칼을 써도 남을 찌르면, 살인을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칼을 써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고 좋은 것을, 어떤 작품을 만들고 그러면 그게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분노나 미움이나 어떤 그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왜곡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서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정말 가정을 잘 만들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 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결과 십자가 없이 가정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절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대로 내가 그래도 함께 예자 하나 죽었다, 내가 막 용서하지 않는 이 마음은 죽었다, 내가 분노하는 이 마음은 죽었다 하고 십자가로 딱 십자가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잘 순종해야 되는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욕하면서 그렇게 해놓고는 복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처럼 즐겁게 순종해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즐겁게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눈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했다, 간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했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냥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시고, 아, 진짜구나. 우리는 마음은 진짜여도 몸이 말을 안 듣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까지 진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겪음으로 복종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배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배울 이유가 뭐였어요? 영이신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완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종하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셨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와 축복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순종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도록 한 것처럼,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서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으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째 아담에게서 어떻게 타락되었고 어떻게 망하게 되었나를 우리가 배웠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떻게 순종해서 어떤 복을 받으며 어떤 승리를 가져왔나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기도하셨고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3차원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3차원의 세계의 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기도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배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부하고 싶은 마음, 반항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을 바꾸어 잘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